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우리가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수련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참 반갑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다들 마스크 끼고 계셔가지고 제가 미소를 짓고 계시는지 좀 이렇게 인상 쓰시는지 좀 이렇게 그러긴 한데 저를 향해서 미소를 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주제가 있는데요. 같이 주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손혜 주소님 크게 주제 한번 외쳐주십시오. 예, 주제. 예, 그것입니다. 예. 우리 주제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삶,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삶의 주제인데, 저는 오늘 세미나 내용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구원의 진리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뚜렷이 확신하고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세미나 내용의 핵심입니다. 옛날에 저는 이런 TV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예금 계좌를 확인해 보세요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상당 기간 거래가 멈춰지면은 그 은행 계좌를 휴면 계좌로 돌리고 가두어둡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상당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은행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마치 주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계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전체적으로 모아보니까 이 계좌에 상당히 많은 전체를 모아보면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국가적으로는 수백억이 되는 그런 돈인데 찾아가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은 그런 계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은행에서 각 주인들에게 이제 연락해가지고 당신의 계좌를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잠자는 상당한 그런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저도 좀 솔깃했습니다. 제가 혹시 나에게 좀 감춰져 있는 그런 비밀 계좌가 있어가지고 수많은 혹은 수백만 원 정도가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기대를 가져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그런 잠자는 계좌가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에이, 무슨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죠? 내가 나의 자산인데 내가 미처 관심 갖지 못하고 알지 못해가지고 잠자고 있는 그런 상당한 수의 어떤 그런 자산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냥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의 자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찾아내고 확인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고 자유로워지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더 깊이 할수록 우리는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엄청난 그런 자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꺼내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어떤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난하고 또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 구원의 자산을 한번 꺼내보자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세미나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이 왜 필요하냐 그런 사실을 좀 나누고 싶고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런 사실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씩 찾아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속에는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미지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분명한 실체가 있고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우리가 뭐 이렇게 살 날이 한창 남았는데 죽어 봐야 알지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들을 단정지어서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사실들을 지금 확신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발견한다, 확신한다, 또 깨닫는다, 그런 말씀들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가 이미 구원의 사실들이 장차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었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구원받을 것이다, 혹은 구원받을지도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완료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게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구절을 좀 영어로 살짝 바꿔봤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has eternal life라고 했습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나는 지금 현재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will not be condemned, 미래형입니다. 장차 내가 어떤 정죄도 어떤 심판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끝난 사실이야. 미래에 일어날 일일지 모르지만 이미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has passed from death to life,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미 과거에 내가 사망에 있었지만 지금은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구원받은 사실들이 완성되었고 확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나 이 구원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확인하고 나처럼 좀 믿음이 좀 이렇게 비리비리한 사람은 확인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실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은 to all, to someone, to somebody가 아니고 to all who received him. 그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확신할 수 있다. 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야 될 포함된 의미는 뭔가 하면은 구원의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은 변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하거나 흔들리는 기초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초에 근거해야만 우리는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이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 하나님이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또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가끔 가다가 얻어 걸리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내가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 사실들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고 아무도 빼앗거나 변하거나 흔들리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근거가 분명하다는 말씀은 이 확신이 우리가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포함합니다. 아주 복잡해가지고 박사 기준 받은 사람이라 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머리가 조금 나빠서 좀 어려워요.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이 저 시골에 있는 그런 거죠. 70 넘은 80 넘은 할머니조차도 나는 확신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핸드폰 구입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저는 지금도 얼마 전에 한 넉 달 전에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제가 요금을 얼마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설명 들을 때는 이게 거의 공짜로 받는 폰이구나 설명 들었는데 요금 낼 때 보면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담당자랑 상담할 때는 내가 이게 무료로 폰을 사는구나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그죠? 설명 들을 때는 세미나 들을 때 확신하는구나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아니야. 이게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자세히 듣고 복잡 미묘한 것을 맞춰야 확신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며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순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들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확신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자매 한번 형제 한번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 자매부터 먼저 시작.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 사실을 믿어서 생명 얻었음을 확신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구원의 사실들을 단순 명료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이 첫 번째 들어갈 요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이 구원의 확신의 주체는 바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성령께서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번호 하나하나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확신의 시작입니다. 확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신의 근거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해하여서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 사실들을 확정시켜 주시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좀 아멘 하는데 할렐루야. 확신이 좀 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사실을, 이 단순한 성경 구절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확신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며 심판과 형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그 특권과 은혜의 자원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은 확신한 사람이 누리는 그런 자유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가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확신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짜 확신인가 하면은 우리 자신의 행위야 자신의 놀라운 그런 업적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자신의 어떤 그런 행위라든지 자신의 업적에 근거를 두는 사람들은 구원을 절대 의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분명 확신을 가집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철석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런 사람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고 이 성경구절에 보면 이 주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모든 성경 동사의 주어가 바로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사실을 갖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습니까?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이 구원의 법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는, 당신들이 행한 그런 것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그런 확신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경건이나 종교적인 활동이, 생활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대개 굉장한 큰 교만한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나 정도는 돼야 구원받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몇 년째인데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주님, 저놈은 당연히 이렇게 지옥 가야 될 사람이지만 나는 분명히 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원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울면서 기도하는 세리는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고 이 자랑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확신은 잘못된 근거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다거나 혹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 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근거해서 구원이 흔들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전도하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확신한다는 사람의 거의 99%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저희 아버지가 장로예요.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고 물어봤지 네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 내가 물어보지 않았잖아. 심지어 저희 어떤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제가 구원받은 줄로 심각한 착각을 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가 만약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런 모든 고백이나 그런 확신들이 헛된 것이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좀 허무한 그런 결과에 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짜 확신 구별하고 좀 뚜렷한 확신에 이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대지에서 확신이 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왜 확신이 필요한가? 확신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심들에 대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의심들에 대한 답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수많은 그런 확신을 의심하는 의심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확신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그런 의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을 흔드는 그런 좀 의심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행동이 생각날 때라든지 또는 현재 내가 변하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좀 미숙한 그런 모습이 보인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심각한 어떤 그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에 대한 의심이나 두려움은 또 이렇게 아주 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을 찾고 질문할 때 우리는 그런 더 견고한 확신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심에 대해서 두려워한다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의심을 가져다가 무엇이 의심스러운지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큰 확신과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의심은 확신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지만 아직 좀 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확신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의심과 불신을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갈등이 없습니다. 안 믿으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안 믿어. 이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모든 걸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애매한 그런 입장을 취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의심도 있고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말 그대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위치와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심이 때로는 회의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의심을 가져다가 질문하고 답을 찾기 시작한다면 이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심에 부딪힐 때 믿음이 미숙한 사람은 더 성장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고 더 큰 확신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동기와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심은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의심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의심이 했던 그런 원인은 바로 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거 갖고 있는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또 한편 구원의 확신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죄 가운데 있을 때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의심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1,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매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이 시편 51편을 쓴 다윗의 상황은 심각한 그런 죄에 빠졌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 좀 자세히 좀 묵상해 보면 다윗은 이렇게 잠깐 이런 죄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년 이상씩 이렇게 심각한 죄를 가운데 있었고 양심에 어떤 갈등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령이 이랬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그런 심각한 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의 어떤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탄의 그런 참소,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가 하는 주된 그런 작업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 능력, 그런 은혜에 대해서 담대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그런 그 계획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도록 이렇게 부추긴다는 것이죠. 과거에 했던 죄나 실패를 제작하면서 야, 너의 모습을 봐라. 이거 너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네가 정말 과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좀 사탄의 참소를 받을 때 듣습니까? 네 말 맞는 것 같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렇게 좀 참담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탄의 참소와 고소는 한 번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사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쳐가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떤 의심,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누가 이거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사탄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어떤 그런 거죠, 연약함,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가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그죠? 그 의심의 원인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려움이나 고난 당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나를 도와주시는 건가? 함께 하시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저 사람은 참 은혜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 버림받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그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종종 그 여름에 음식을 잘못 먹은 다음에 심각한 그 장염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막 자다가 아래 위로 막 다 쏟아낼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런 상황을 맞아서 이렇게 변기를 부여잡고 변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제 뭐 먹었던가? 아, 그거 먹어서 그랬구나. 또 다음 생각이,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온갖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각한 그런 거죠. 어려움과 위기를 직면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나와 함께 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욥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욥기 3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에 던지셨고 나를 들끓과 재에 갇게 하셨구나. 욥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동방에서 의인이었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 그렇게 심각한 그런 두려움과 의심에 쌓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미숙함이나 게으름 때문에 우리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건한 삶에 대한 훈련이 부족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의심에 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의 근거를 많이 갖지 않기 때문에 의심에 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만큼 확신이 쌓이고, 또 그런 것이 부족한 것만큼 우리는 더 이렇게 두려움과 의심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으면은, 그죠? 앞에 나열된 거 있지 않습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사랑,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너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사람은 참 망각의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잘 잊어버립니다. 자꾸 우리가 있는 사실들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확신시켜줄 때면 우리는 그런 흔들리지 않은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도 우리가, 그죠? 죄에 대한 민감한 과민한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합니다. 전에는 내가 그렇게 죄인은,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지만, 그러나 이후에도 보면 우리가 더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 알게 될 때가 참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더 두드러지게 되고 새롭게 발견되는 그런 죄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을 때 점점 더 밝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빛이 밝을수록 더 자세하게 우리 자신의 그런 어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그 집에 가면 아이들이 주로 나한테 손 씻으라는 그런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 씻고 들어와. 아, 야, 씻었다고. 언제 씻었냐고. 아까 씻었다고. 언제? 아침에 씻었다고. 여러분들 손은 깨끗하십니까? 깨끗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더 자세한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미경 돋보기와 현미경을 들이대면 우리는 그죠? 입안에 얼마나 많은 세균과 그 더러운 것이 있는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있을 때는 별로 것이 깨끗해 보입니다. 별로 더러운 것이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더 깊은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7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없습니다. 했는데 또 가까이 가보니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죠? 자신에게 더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자백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새로운 죄가 더 많이 발견되었다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들이 취소된다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더 심각한 죄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의심은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만약에 만성적인 것이라면 약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과 믿음에 대한 그런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따라다니는 의심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지부동의 의심은 올바른 신앙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안 나와요?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만약에 흔들리지 않는 한 번도 확신되지 않은 그런 의심이 쫓아다니고 있다면 다시 확인해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의심을 진지하게 다루고 분명하게 그런 확신의 기초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항상 영적인 무기력함과 연약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첫 번째 대지에서 구원의 확신이 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대지에서는 왜 확신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런 사실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확신은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초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나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확신의 기초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재미난 글귀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것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 그 한 가지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헤라클레이토스. 뭐 하여튼 만나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변하는 세상에 그 무언가에 그죠? 확신의 근거를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은 다 변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그것에서 우리가 그 변하지 않는 것에 기초할 때만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또 그분의 어떤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죠? 우리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조변석계 하시는 그런 분이라면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구원받았어요. 내일은 아니야. 이러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attribute. 하나님에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근거할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 정말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속성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 차례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죠? 누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포기를 모르는 그런 사랑입니다. 요즘 좀 문제되는 것이 바로 그죠? 그 포기를 모르는 사랑. 그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에서는 나는 너를 사랑해, 끝까지 사랑해, 따라하냐? 그걸 뭐라 그럽니까? 스토커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스토커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이 포기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네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을 받아줘야 돼. 이것은 인간의 스토킹이잖아요. 하나님의 스토킹은 좀 다릅니다. 네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하기로 했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 그런 성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조건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마음이나 선택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결정과 선택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사랑하십니다. 잘 못할 때도 사랑하시고 자신의 그런 약속과 자신의 그런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계획했다가도 그죠? 하다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한참 신나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되면 괜히 시작했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좀 약간 저도 좀 이렇게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처음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제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그렇습니다. 그때 왠지 모르게 내가 이제 처음에는 좀 이게 태어나기 전에는 좀 약간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면 좀 귀찮고 힘들 것 같다. 요즘 육아가 얼마나 어렵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 태어나서 이제 그저 처음에는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딸입니다. 그래 아니 잘못됐습니다. 아닙니다. 그 간호사가 이 양반이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제게 없는 그런 마음이 솟아났어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나는 이제 이 아이의 아빠다.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혹시 내가 이 아이가 잘못되면 내가 내 심장이라도 줄 그런 마음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같다. 요즘 좀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가 이 자리에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시작하셨다가 지친다 지쳐 내가 정말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고 한번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포기를 모르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을 완성시키십니다. 포기를 모르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내가 의탁한 그것, 바울이 하나님께 무엇을 의탁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날까지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를 지키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완전하십니다. 여기 완전이라는 말은 그는 거룩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완전한 거, 꽉 찬 거, 온전한 거 이걸 포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중간쯤 이루신 다음에 이제 좀 대충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꽉 찰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이게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다. 완성시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미흡하게 이루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을 디자인하시고 그 여정을 완성시키시고 마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멈추는 것처럼 그런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안 믿고 고집 피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틀어진다거나 멈추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동과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하신 때에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여러분들 보증하시죠? 그죠? 보증 써보신 분. 보증이라는 것은 돈 빌릴 때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 빌려주는 사람 내가 힘스러운 거야. 돈 못 갚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못 갚으면은 대신 갚아줄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죠? 제가 은행에 대출 한번 상담을 받아봤는데 저의 대출을 좀 제가 얼마 좀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제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목사입니다 했더니 목사는 대출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믿음지 못합니까? 했더니 믿음지 못하다고. 그래서 목사들은 그 세금 낸 실적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다는 거야. 돈이 있다는 그런 증거를 못 찾겠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신용으로 얼마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은행 직원이 10만 원?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우리가 그저 이렇게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좀 부족하면은 그저 이 사람 못 갚으면 분명히 누가 대신 갚아줄 거야.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보증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보증에 대한 예화를 찾으려고 뒤져보니까 주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절대 보증 서지 마라. 지옥 가도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쓰면 패가 망신한다. 그런 내용만 쭉 나오더라고요. 하나도 없어. 바꿔 말하면은 이 보증이 얼마나 위험하냐고. 이거는 아무나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찾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피시아스라는 한 젊은이가 어떤 그 왕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형에 이제 교수형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있겠던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청년이어가지고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왕이요, 제가 마땅히 죽을 텐데 제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마지막 그 인사라도 한번 하고 죽고 싶습니다. 저를 좀 잠시 풀어주시면 제가 반드시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와서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믿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개는 다 도망가 버리고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왕이 막 간청을 하니까 왕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그 다몬이라는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요, 제가 이 친구를 보증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이 친구를 잠시 좀 이렇게 보내주고 돌아오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야, 이 친구 안 돌아오면 네가 대신 죽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몬이라는 친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분명히 안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정말이냐고 했더니 이 친구가, 다몬이라는 친구는 저는 이 사람의 친구입니다. 내가 이 친구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라도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왕은 좀 어이없도 없지만 그러나 워낙 간청을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소원대로 한번 해줄게. 피시아스라는 친구는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그동안에 이제 약속한 날짜까지 다몬이라는 사람은 이제 옥에 갇혀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그 사형 집행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돌아오겠다는 그 친구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대신 이제 다몬이라는 친구가 이게 목에 밧줄을 걸고 이제 사형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막 비난했습니다. 야, 바보 같은 놈아, 병신아,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근데 이 다몬이라는 친구는 아니다, 괜찮다. 나는 그 친구를 믿고 그 친구가 안 돌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사형 집행관이 왕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왕의 손가락이 이렇게 했다가 아래로. 그러니까 막 사형을 집행하려는 그 순간에 누가 큰 소리로 잠깐 멈춰주세요. 이 피시아스라는 친구가 돌아왔던 것입니다.
제가 돌아왔으니까 이 친구를 풀어주고 이제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두 친구는 서로 껴안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잠시 우리가 헤어지지만 나중에 저 세상에서 만나자. 그런 인사를 막 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본 그 왕이 이 피시아스에게 사면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한 친구를 위한 어떤 그런 정말 보정이 왕의 감동을 주었고 이 사람을 사면시켜줬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다문과 같이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우리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가 어려움 처했을 때 내가 보증 서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생명을 보증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그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보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 확신의 근거를,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면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거나 가상의 사건이 결코 아니라 역사의 한순간에 일어났던 그런 팩트, 그런 사건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향한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구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내가 아들이잖아요.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왜? 예수님을 죽음에 내놓으시면서 대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선명한 어떤 그런 증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도마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 실증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실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실험해 봅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예수님이 같이 와봐. 그럼 손가락 대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일어난 사건은 바로 위대한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로 교환 아시죠? 전쟁 중에 그죠? 적군에게 붙잡히는 아군과 우리 편에 있는 적군을 서로 바꾸어주는 그것이 바로 포로 교환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보니까 서로 이렇게 포로 교환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 차례죠?
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죠? 친히 나무에 달렸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이고 그의 살아나심은 우리가 의로 살아나신 것이다. 우리의 죄와 죽음은 가져가시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은 한번 잠시 잠깐 어떤 그 단기간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완전하게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속에는 즉 모든 죄의 값이 완벽하게 다 치러졌다, 계산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마지막 심판 끝에 태어나서 그때 죄 지은 그 사람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려면은 그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보다 더 무거운, 더 값진 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이나 소 말고 그런 걸로 말고 자기 몸으로 온 우주보다 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갚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8절에 가면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즉 바꿔 말하면 다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될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계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지옥 갑니까? 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죄는 사해 주시고 어떤 사람의 죄는 안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효력은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들 차례인가요? 형제들 차례인가요? 형제들 같이 하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포함한 그런 믿음, 마음으로 그를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고 동행하고 그를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적 결정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의 전 인격을 다 반영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 자기가 하나님의 선언한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어떤 성경 구절들을 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천천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지워진다거나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가 변하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들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오해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매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그죠? 너희가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뭘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다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서로 물어봐야 돼. 야, 너 어떻게 왔냐? 너는 지하철로 왔냐? 버스로 왔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동일한 그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왔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우리가 확신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좀 손에 잡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할 때 우리는 그죠? 하늘에 햇빛이 쨍쨍하면은 우산을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형제들 손 들어봅시다. 일기예보에 비 온다고 그러는데 하늘이 쨍쨍해. 우산 챙겨가시는 분. 안 챙기시는 분. 자매들 어떻습니까? 챙깁니까? 저도 잘 안 챙기는 편인데 아내는 꼭 우산 챙겨가세요. 아이, 괜찮아, 안 와. 비 쫄딱 맞고 가자 그러다가.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여야 확신합니다. 믿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고 눈에 보이는 데 왔다 갔다 하니까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확신의 기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 구원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 사람의 어떤 그런 지, 정, 의를 도우셔서 구원을 깨닫고 확신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보면 성령이 친히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영과 더불어 여기다 우리 영과 더불어에다가 밑줄을 쫙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 인격에 그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떤 지적인 영역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IQ가 좋아가지고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런 쪽 꽤나 괜찮은 그런 대학에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이단을 믿고 있는 거야. 근데 너가 이거 맞냐고 이렇게 자기는 그거 믿는다고. 세상에 놀라워라. 그 사람들이 제가 내리는 확신이 뭔가 하면은 머리가 좋다고 하나님 잘 믿으시는 건 아니구나.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깨우쳐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이 구원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매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할 수도 못하는 그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죠? 내가 만약에 뭘 갖든가 성경을 깨닫는다든지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것은 그때 바로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런 정서적인 그런 부분도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로 따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인격 속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도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 믿고 이해한다면은 이 복음의 껍데기만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과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과일을 되게 좋아합니다. 과일이 하나면은 그 마다하는 과일이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일에는 알맹이보다도 껍질에 더 많은 영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걸 좀 지식으로 받는다면은, 그죠? 그 알맹이는 너 먹고 껍질은 내가 먹을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껍질 네가 많이 먹으라, 난 알맹이 먹을게. 우리가 그 알맹이 속에 얼마나, 그죠? 그 안에 있던 그런 과일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 달콤함, 아삭거리는 식감도 있고, 그죠? 향기도 있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에 있던 그런 것들을 지식으로만 갖는다면은, 그래, 복음은 있어. 껍데기만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음에 감춰져 있는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정서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확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이 한번 읽어줘. 형제들 차례죠? 다 같이 좀 목소리 맞추어서 다 끝나가니까 그죠? 다 같이 시작. 그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부분이죠. 성령께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마음에 그런 거죠.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너무 감정에만 집착하는 것은 또한 거죠. 심각한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말씀 없이도 마음의 감동과 그런 것들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굉장히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과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영적인 그런 침체에 빠졌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좀 미워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그렇게 느낄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아무런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구원의 기쁨 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제가 문득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실 때 참 이렇게 답답하시죠? 하나님 저를 바라보실 때 어떤 그 문제 덩어리, 골치 덩어리 이렇게 내가 좀 그 구원의 계획을 좀 포기할까? 살짝 갈등하시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좀 찌질하시죠?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바라보실 때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문득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께 한 말씀을 내게 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제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한다. 왜요? 너가 뭘 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내가 너를 볼 때 참 기쁜데 여러분은 저를 볼 때 기쁘세요? 어떠세요? 저를 보면 기분 좋아요? 근데 하나님 저를 볼 때 기분이 좋다는 거야. 왜요? 저를 보기만 하면 막 미소가 나오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는데요. 근데 한 사실을 제가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 넌 공부도 못해, 키도 작아, 못생겼어, 너 다 못해. 딱 한 가지인데 이유가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이야. 네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기뻐하는 거야. 왜?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기뻐한다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옛날에 목요 모임할 때, 목요일 날 우리가 그 모임할 때인데, 목요일 날 오후에 그랬습니다. 그날 제가 그 깊은 그 마음에 있던 갈등 때문에 그 모임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성경 공부 인도자인데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갈 것 같아. 주님 이제 그만하랍니다. 죽을랍니다. 근데 그날 오후 4시쯤에 이 말씀을 깨달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이게 구원을 깨닫는다,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이 한 번이 아니구나, 여러 번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런 사실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했던 그런 그 감격을 생각해 본다면은 맞아, 그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암송도 못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깊이 느끼고 참 큰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이제 그 목요일날 모임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있는구나 그런 사실들을 확신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과연 내가 말씀이 그렇구나, 구원은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더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사실들을 깊이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여금 정말 구원받은 사실들을 확증해 주는 그런 소중한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하는 사실들을 정말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 더 큰 확신 속에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우리의 인격과 더불어 우리를 도와주신 확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네, 그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들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십니다. 실질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네 가지 유형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네 가지 유형, 그죠?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뚜렷이 확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베리굿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그 확신을 견고하도록 이끌어가고 더, 그죠? 노력하면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뭔가 하면은 구원받았지만 확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신하도록, 그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확신하는 경우.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개 확신이 큽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면, 그죠? 정말 깊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확신도 못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되니까. 많은 경우에 첫 번째와 네 번째는 괜찮은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좀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오늘 저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확신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좋은 기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복음받으러 가면 되겠죠, 그죠?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겠습니까? 속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선명하게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증거나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확신할 수도 없고 그런 열매도 찾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의 처음 역사하시는 그 은혜, 처음 구원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니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사실들을 깊이 한번 돌아보고 확신하고 정말 뚜렷한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그 확신뿐만 아니라 그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 그 사실을 뚜렷이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으면서 확신의 과정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진정한 풍성함,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주시는 그런 도전이라든지 그런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깨달은 말씀을 한 학기 동안에 적용하고 훈련할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5분쯤 시간 드릴 테니까요. 좀 묵상하시고 또 끝난 다음에 서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